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복 있다, 또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이렇게 좀 재물이 넉넉하든지, 또 자녀들이 잘 되든지, 또 이렇게 건강하든지,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오래 앓지 않고 이렇게 며칠 앓다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그분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신변이나 또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의 맨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맨 첫머리, 산상수훈의 맨 첫머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고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8가지, 우리가 8복이라고 하는데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라는 그 개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인격적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어떤 신변과 어떤 그 주변 환경이나 또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신 이 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전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또 남다른 건강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이 얻어진 그런 재물이나 그런 건강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이 얻어진 것들은 비록 사람들이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변화 없이는 믿음이나 영적 성숙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성장.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성장하거나 병들거나 뭐 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는 건, 영적이라는 말은 영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 말고 영적인 부분이 더 성장할 때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8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과 반대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 혼자 있을 때야 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요 다 천사 같은 마음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땐 다 부드러운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가 거칠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긍휼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내 기준에서 돕는 게 있고 그 사람 기준에서 돕는 게 있어요. 자, 내 기준에서 도우면 자칫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기준에서 도와야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 약한 자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베푸는 어떤 선행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내적인 깨끗함, 내적인 거룩함, 우리 마음의 거룩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뭐 그런 뜻이죠.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양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박해나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공격 안 받고 박해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한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 변화는 관계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오, 이렇게 될 것이오. 계속 거기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대답을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 결과는 바로 복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복의 결과로 다가온다. 그런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곁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깊이 회개하고 통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여러분이 농사지어 먹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이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들의 상태,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데 그 결과들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인격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적 변화는 영적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복은 대부분 천국이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또 공격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은 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고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 개념의 축복에서 이제 벗어나서 바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한 상자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 달도 못 가죠. 사과를 다 먹고 나면 그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나무 하나를 받을 때는 별거 아닐 거예요. 뭐 이런 걸 줘서 괜히 귀찮게 그리고 대충 뭐 텃밭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과나무가 성장해서 계속 사과가 열릴 때마다 이 나무를 누가 준 건데 하면서 그런 고마움과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물질적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과 한 박스 같은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처럼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런 기쁨이
그리고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